3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 있습니다. 라반이 주어야 줄 돈, 임금을 2번씩이나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인생, 야곱과 라반이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지만 야곱이 떠날 때가 되니까 라반이 야곱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난 자리는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난 자리는 정말 아주 큽니다. 야곱이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야 라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야곱이 죄가 없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십니다. 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이삭에게 20년, 다시 에서에게 또 20년 기다리십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 잘못된 문제,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을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기다리십니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나지 않으면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다시 내가 내게 약속한 땅, 약속한 집,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누가 있습니까? 집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내가 있어야 될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라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 떠나야 될 때에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 떠나야 될 곳.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있어야 되지만 에서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자 약속한 자들. 라반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왜 야곱만 축복하시는가? 이 질문이 참, 여기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축복하지 않는가? 이 기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많이 주어도 그것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바꿔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로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받을 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다. 시련과 시험 속에서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깨닫습니다. 라반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주기 싫어서 얼룩진 양과 염소를 이미 멀리 사흘길 가게 다 피신시켜 놨습니다. 자기의 몫을 챙겨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갖고 싶으면 좀 더 가질 수 있는지 몰라도 지킬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결국 지나가는 시간처럼 다 지나갑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카운트에 1,440불이 들어갔습니다. 잘못 전화가 왔나?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제 당신 통장에 1,440불이 입금이 됐는데 당신이 쓰질 않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저 정신 나간 놈이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어제도 입금을 시켰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제도 당신은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어카운트에 보니까 정말 1,440불이 입금이 됐습니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돈이 가장 필요한 날에 막 얼굴이 막 씁니까? 안 씁니까? 만큼 썼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아주 조금 쓰셨군요. 다시 없어지고 1,440불이 다시 입금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씁니다. 당신이 어제는 다 쓰셨는데 참 쓸데없는 곳에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이 입금된 후에 그 다음 날도 1,440불이 들어오니까 마음껏 썼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쓸데없이 쓰셨습니까? 10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죠. 야, 돈 많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1,440불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면 1,440.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쓰는지 모른다. 야곱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47장 9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 시간이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라반이 야곱이 간 길을 3일을 빼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거를 챙겨놨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내 거, 네 거. 이게 다 어디서 내 거, 네 거 나눌 때. 그러니까 사흘길을 자기 거를 챙겨놨더니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 걸린다.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일주일 걸렸다. 갔다가 다시 와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가, 비라와 실바가 야곱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나서지 않다가 오랜 설득을 통해서 갈 때 라헬이 뭐를 들고 갑니까? 르비딤을 들고 같이 갑니다. 그 르비딤에 대한 성서학자의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도대체 그거 왜 같이 갔겠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오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아직 없는 그 라헬이 들고 갔을 것이다. 아니면 야곱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을 없애기 위해서 가져갔다. 그게 비싼 거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라반이 쫓아갈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은 것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내가 너를 보내줬을 텐데 칼을 들고 내 자녀들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를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갔느냐?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 한 번 거짓 속에 빠져들면 계속 거짓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이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은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구분을 못한다는 것. 물론 라반이 있던 곳 이방 신들이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뭐라고 서약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재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야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을 떠나서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과 함께 성원을 다시 회복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약속했던 그곳,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컨버전 시킨 그 지역과 그 때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서원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 했다. 처음에는 라반이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임금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다. 내가 20년이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셨다.
이것을 미스바라 하라. 그리고 돌을 쌓아서 갈르앗이라고 하는 돌. 유대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확인하는 곳, 베델을 쌓았지만 여기서 다시 갈르앗이라고 하는 곳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둘 사이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옆에는 형제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형제들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관계를 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으면 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 잘못되기 시작하면 정말 오래 갑니다. 야곱의 경우만 봐도 이게 20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1년에 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기를 원합니까? 야곱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우리 어제도 생각했죠. 요셉.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과거를 씻어주셨다. 므낫세. 우리 집안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 라반과 야곱이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다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한 목표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도 모자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리방황했다.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 정말 축복된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베델에서 예배한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게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할 때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합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인간과의 관계가 얽매이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간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에서, 여러분의 미스바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업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